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상제사 알고 보면 조상님 약 올리는 폐륜행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유대인 달력으로는요, 바로 내일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날은 절기 중에 장막절이 시작된 날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6시간 일찍 시작하니까 사실은 오늘 저녁이 장막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절 때 또 다른 제삿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효도로 하는 연장선상에서 보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절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 제삿날 조상들이 와서 제사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요. 이거는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 기독교라고 해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조상들이 와서 대접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요. 이건 참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로 비난받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나쁜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조상 제사가 효도 행위가 아니라 조상님들 약 올리는 행위라면 그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조상 제사를 드려가지고 조상님들의 약 올리는 행위, 분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면요, 그 당장 고만두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참 이상한 전통,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아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것이 아주 깊이 박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알곡을 뿌려놨는데 거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그것이 같이 자라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 오셔서 그때 가서 골라내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비유 중에서 대표적인 비유인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천국 열쇠마저 놓고 가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4개 주노니 사도들에게 놓고 그분은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열쇠도 안 갖고 계신 분인데 거기 죽어서 거기 간다면 그분이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요. 죽어서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지옥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져서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걸 피의자라고 그러죠. 예, 바로 그 의심받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이 죄 유죄다 무죄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바로 지옥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오셔서 그때 심판받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바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시는 것인데 그분은 만나기 전에 먼저 지옥 가 있다고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난 예수 믿는데 그 생각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바로 우리의 영혼은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두 곳 중에 하나 갑니다. 낙원 아니면 음부라는 곳에 가죠.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두 군데가 좀 달랐죠. 아브라함의 품 아니면
이 음부.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구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바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주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하는 건 먼 후일이잖아요. 천년왕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은 분명히 두 군데로 결정이 돼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헷갈리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을 차렸는데 거기에 만약에 조상들 위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낙원과 음부라는 곳은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사를 지냈는데 그럼 누가 온다는 얘기죠? 조상들은 못 와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제사를 지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무심코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질서에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그래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바로 와야 되는데 이 귀신 누구냐는 거죠.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귀신 된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주보의 오른쪽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거기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들어간 사람 나중에 보면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죠? 내 형제 5명이 살았는데 제발 그들에게 누굴 보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죽어서 귀신이 됐다면 자기가 가면 되죠. 언제? 제삿날 가면은 분명히 거기 만날 수 있을 거잖아요. 5명의 형제 다 거기서 제사 드릴 테니까 얘들아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부에서 갇혀 있으니까. 낙원에 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자고 있거든요. 나사로 한마디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삿날 분명히 누가 오긴 오는데 누가 오니까 음식도 차려놓고 누가 오니까 절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오는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바로 귀신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누굴까요? 귀신은 죽은 조상들과 관계 있는 사람, 관계 있는 귀신이 오는 거죠.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귀신들은요, 귀신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에 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뜻도 있고 좋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뜻은 바로 성령을 생명의 물이라고 그러죠. 바로 마태복음 12장은 지금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 쫓은 그 장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귀신은 어디를 다니냐면 물이 없는 곳을 다녀요. 성령이 있는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갔다가 와보니까 그 사람 위에서 성령이 흔적도 없이 청소되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을 더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의 형편이 이건 어떤 형편일까요? 육신적인 형편, 질병이 있다면 질병,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가지고 그런 일이 더 심하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나타나고 그러면요, 그 의학적으로 되게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됐다고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재산이 날아가고, 뭐 가족이,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이런 모든 일, 뭐 몸에 이렇게 악창이 나오고, 다 악한 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건 음부나 낙원에 가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나가서. 이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죽었어요. 죽으면 귀신은요, 그 송장, 시체 속에는 있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당한 사람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대개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그러죠? 대개 귀신을 쫓다 보면요. 대개 누가 나와요? 친정어머니에게서 나오든가 무슨 누구에서 나오든가 뭐 하여튼 그 관계되는 사람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귀신은 자기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부근에서 이때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나간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그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될 때까지는 귀신들은 여전히 그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들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벌써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무적행이 될 때가 조금 남았으니까 활동 좀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괴롭히게 좀 할 시간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하려면 아예 무적행에 들어가 버려, 이렇게 안 했었어요. 우리 5시간 남은 시간 동안 저 돼지는 살아있으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거룩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를 무적행에다가 들어버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가는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불신자가 귀신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근데 귀신들은 이제 활동하다가 무적행에 전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돼서 떠돌아다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누가 떠돌아다녀요? 그 사람 몸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은 이제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데 바로 거기서 빠져나온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죠. 이 귀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 그게 무적행의 열쇠를 이제 원래 주님 건데 그거를 사탄 마귀, 땅으로 떨어진 별한테 줍니다. 그럼 그 마귀가 자기 부하들이 있는 거기를 열어놓으면 무적행에서 뭐가 나온다? 연기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거기는.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귀신들이 나오는 장면이 연기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황충이 딱 쏘이고 나니까 이 황충이 꼬리로서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힌다고 나와요. 이 황충이라는 거는 메뚜기거든요. 우리말 번역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뚜기라고 번역해 놓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번역하면 황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게 생긴 거는데, 황충이라는 거는요, 노랗다는 황자에다가 옐로우, 그다음에 충이라는 건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노란 곤충. 그 메뚜기밖에 돼 있어요? 이 메뚜기는 뭘까요? 그거는 거룩한 곤충입니다. 다른 곤충은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오는데요. 곤충은 다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곤충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배를 땅에 대고 있다는 거예요. 파리 보세요. 땅에 대고 있잖아요. 그죠? 더러운 거 빨아먹고 다녀요. 근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뒷다리가 있어서 항상 땅에서부터 경질 수 있는 거,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뚜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는 거룩한 곤충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이 먹을 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땅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땅에 붙어 살고 있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뛰어오를 수 있는 사람, 땅에 모든 걸 소망을 안 갖고 위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메뚜기를 먹고 메뚜기처럼 되라는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래서 이 무적행을 열어서 연기가 나오는데 황충이 딱 쏘니까 그냥 거기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메뚜기는 성도인데 성도들이 연기, 무적행에서 나오는 귀신한테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어제까지 옆에서 그렇게 친절하고 잘해주던 이 성도가 갑자기 변해요. 예.
전삼년 반에 5개월 동안 있는 일입니다. 5달 동안에. 그래서 그 꼬리로 그것을 괴롭히는, 그러나 죽이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괴롭히기만 하는 시기에 이제 귀신들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귀신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얼마 동안 활동해요. 그러다가 이제 무정이 들어갔다가 일시에 그들은 나와서 일감이 나와. 그죠? 바로 전삼년 반 5개월 동안에 활동하는 기간들에 그들은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과 귀신은 활동하는 것도 기간도 다르고 또 들어가 있는 것도 다르고 나중에 심판받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좀 비정상적이 되잖아요. 그 사람 이상해. 요즘에 보면 조현병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인격이 들어가 다른 인격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 귀신이라고 그랬지 타락한 천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내 몸은 내 혼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제 갈릴리 그 건너편에 있는 거기서 군대 귀신 얘기입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빨가벗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쇠사슬을 못 꺼놨는데 쇠사슬을 뚝뚝 끊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세면. 거기서 나가는 거 보니까 귀신 몇 마리 들어갔나요?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갔으니까 한 돼지에 3마리씩 귀신 들어간다면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원래 그 뜻은요. 군대라는 것은 한 진영인데 그때 로마의 한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은 보병이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000명의 그 귀신이 들어가서 있는 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정상인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면요, 그 사람 욕하지 말고 혹시 이 사람이 누구에게 그 괴로움을 당하지 있는가,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영적인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늘들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 마련하셨단 말이죠. 이 자리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사가 와 있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반드시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럼 분명히 천사들이 여기는 우리는 못 보잖아요. 왜 못 볼까요? 그들은 하늘들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악한 천사인 귀신도 이 자리에 와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안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고 그분을 예배하러 여기 있는 것 뿐이죠. 그죠?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예배를 좋아하시고 예배를 찾아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왔고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 그냥 기념을 해서 우리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뭐가 잘못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게 제사 형태가 된다면 그거는 전혀 불청객이 반드시 오겠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그럼 귀신이 와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와야 됩니다. 그들도 영적인 질서 속에서 분명히 와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왜 돌 들고 치려고 하고 있죠? 바쁜 사람들이. 그 율법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 보게 되면 돌로 치라. 그 율법을 나 봤는데 돌로 안 치면요. 그 사람은 나 바빠서 가야 되겠다. 안 돼요. 율법에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돌로 치려 돈을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그 귀신들이 와서 그 자리에 영락없이 어김없이 와서 그 제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고 그들 앞에서 절도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조상들은 좀 우리 그분들의 신세를 좀 딱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알아서 예수 믿고 있는데 그분들은 참 왜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져서 예수 모르고 죽어서 지금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불공평하신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면요. 거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안 믿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 기회가 없지만은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 우리 조상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천주교만 해도 한 200년밖에 안 되는 거고 개신교는 약 100년 좀 넘었는데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그러면 다 음부에 있다가 어떻게 고통만 당하다 끝나게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서 믿으면 되지 뭐 살았을 때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8명밖에 없는데 노아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으로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이걸 왜 성경에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들 미안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조상들은 저기 잘못되게 돼 있는데 나만 예수 믿어서 좋은 데 간다고 하면은 조상들에게 좀 이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던 분들이 갑자기 안 믿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 제가 얘기 들으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예수를 믿었다가 갑자기 그 딸이 죽었대요.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대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날짜로 그 어머니 되신 분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딸이 지옥 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간다면 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똑같이 비슷한 생각을 우리 조상들은 다 잘못된 곳에 가야 하는데 나만 예수 믿고 이렇게 미안해서 이건 안 되겠으니까 나도 그 길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복음을 못 듣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불못에 안 가고 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상들은 그걸 듣고 제대로 가는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을 해방해가지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같이 애인이 죽은 줄 알고 살아났다가 죽은 줄 알아서 잠들었는데 그래갖고 자살해버리면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애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조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공평하다는 말씀이죠. 복음을 오히려 이 부자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음부에 있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 형제 5명 있는데 누가복음 이제 16장에는 부자요. 저들은 나 있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전혀 못 들었는데 부자로 살다가 전혀 복음을 못 들은 그런 상황에서 거기 가 있다면 이런 영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줬는데도 갔다면 이건 뭐 가망이 없지만 이 사람이 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내 형제 5명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잘못됐다고 하는 조상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들은 나중에 다음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상들 미안하다고 오히려 지금까지 믿던 그 믿음까지 저버린다면 나중에 조상들 볼 면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요 다 조상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만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니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덤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믿는 사람들이 뒤따라서 공중에 가서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이라면 그때 가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혼인잔치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거기서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그 바다 가운데서 다 이렇게 해서 부활해서 거기서 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음부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요. 그때까지는 음부에 들어가면요. 천년왕국 때도 그냥 계속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딱 끝나자마자 거기서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거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조상들을 보는 거예요. 후손들과 조상들은 다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대 아니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가 좋은 얼굴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될 줄 알았던 조상님은 영의 구원을 받아서 불못에 안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뻔한 조상님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돼서 우리 그쪽 가야지 해서 배척하고 성령을 희망하고 했던 사람들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서 결국은 그들은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오히려 바로 우리들이 불못으로 던져주고 있다면 이건 참 난감한 일이 아닐까요? 예, 조상들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조상들에게 효도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 효도가 아니라 그것이 불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만날 겁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만날 거고 만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요 우리는 속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것 우리는 무심코 제사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제사하는 순간에는 귀신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 누구냐면 평소에 그 제사 받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던 아주 질병도 갖다 주고 괴롭게 하던 그가 와서 먹고 있는데 그 먹는 것을 물론 이제 낙원엔 조상이라면 못 보겠죠. 왜냐하면 자고 있으니까.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은 깨어 있거든요. 음부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내가 불꽃 같은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깨서 모든 걸 보는데 음부에서 멀리 영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다 보이니까. 그러면 그 제사상 차려놨는데 거기에서 귀신들이 내 몸속에서 위암을 갖다 주고 질병 갖다 준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 가서 그냥 절 받고 먹는 걸 본다면 거기 있는 그 조상님은 어떻겠어요? 날마다 그냥 1년에 한 차례씩 제사 날마다 그냥 우라가 쳐밀 거입니다. 그죠? 나는 못 가는데 왜 나를 괴롭히던 귀신 데려다 놓고 저렇게 절하고 있어. 제사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설날이나 추석 때나 항상 그래서 그거 한다면요. 조상님들 효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죠? 아주 그냥 우라가 치밀게 하는 그 배륜행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조상들을 생각한다면 제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행위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을 괴롭히던 것을 갖다 놓고 절하고 대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더 배척해버리면요. 아주 그 귀신들은 보기도 싫고 대접 상대도 안 해준다면 그럼 오히려 조상들을
우리는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그죠? 조상들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제사 지낼 때 한 번씩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사를 받으시는 조상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는 몰라요. 세상 지식으로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상은 낙원 아니면 음부에 문명에 가 있고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귀신은 몸속에 들어와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그런 악한 영, 더러운 영인데 그걸 거기에다 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조상이 보고 있다면요.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뭐 이제 내일 추석 때겠죠. 물론 성묘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할 겁니다. 근데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들이 거기 올 겁니다. 그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귀신들은 거기 가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절하고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또 조상들에게 한 번 더 우라병이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 잘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부모가 죽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잘 공경하는 방법은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만날 때 서로 좋은 대화가 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만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선한 선택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귀신들을 배척하고 조상님의 좋은 뜻을 기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상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것인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의 첫 출발점 어딜까요? 조상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천국, 지옥 아닙니다. 조상님은요, 지금 낙원 아니면 음부에 계세요. 그때 거기를 통해서 다음 경로가 어딘지, 우리는 거기 경로까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추모 예배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과거를 추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상의 현재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같이 만날 그 순간들을 대비해보는 그런 추모 예배. 그걸 추모 예배라고 사모 예배? 만나고 싶어서 더 조상들 앞으로 만날 것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상들이 비록 잠들어 계시지만 참 흐뭇하게 오늘 하루 위로받고 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조상제사 알고 보면 조사님 참 약 올리는 그런 폐륜 행위, 이걸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당장 중단하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을 흡족하는 아주 적극적인 효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